다들 아시는 대로 지금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금메달 개수가 몇 개이신지 아십니까? 네, 6개입니다. 그렇다면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양궁에서 4개고 나머지 펜싱, 사격에서 각각 하나씩 따서 6개를 획득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지구 반대편에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는 너무나 달라서 생중계로 보기가 힘듭니다. 자고 일어나면 메달 소식을 듣고 또 보게 됩니다. 경기 시간이 차라리 조금 밤늦게 이루어진다면 잠을 좀 늦게 자더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치러지는 시간이 새벽 직전 시간에 경기가 주로 이루어져서 더욱더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학생들은 그 시간에도 일어나서 아니면 안 자고까지 버텨서 생중계로 보고 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때는 그렇게 잠을 설쳐가면서 경기를 기다렸었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경기를 금메달이 따진 소식을 듣고 영상을 틀어서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았습니다. 모든 금메달 경기를 본 것은 아닌데 그 중에서 몇 경기를 보았습니다. 기사를 읽고 나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펜싱에서 기사를 보고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결과를 알고 영상을 보는데 보고 있으면서도 와,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격 금메달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기사만 대충 보고 금메달을 땄구나, 진종호라는 선수가 3번 연속으로 금메달을 땄구나, 정말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보지 않았었는데 기사에서 실수로 6점을 쏘았는데 금메달을 땄다는 기사를 보고 믿어지지 않아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격에서는 단 0점 몇 점 차이로 금메달이 정해지는데 6점을 쏘았다면 1등과는 한 발에서 벌써 4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금메달 땄을까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진종호 선수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로 7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8등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사격 규칙을 잘 모르지만 결승전에서 총을 쏘다가 중간쯤에서 8등부터 차례대로 한 명씩 떨어지는데 진종호 선수가 7등이 되었을 때 그 앞에서 8등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음에는 진종호 선수가 7등이었기 때문에 가장 떨어지기 쉬운 1순위가 바로 진종호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격에서 이 선수가 6등이 되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 시기 2발에서 2발 놔두고 1등을 차지하면서 결국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금메달을 딴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얼마나 힘써서 노력했을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금메달 영상을 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 양궁 개인전인데 여기서는 장혜진 선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앞선 2경기보다 박진감이나 경기 내에서 드라마 같은 것은 없었지만 경기하는 선수의 모습에서 금메달 직후 인터뷰에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는 인터뷰에서 직후에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린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사람들에게 손을 한번 흔들고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두 손을 모아서 잠시 기도하는 모습이 영상에서 비춰졌습니다. 후의 영상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말들이 삭제된 채 영상이 인터뷰가 이루어져 있고 또 그런 기사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떤 기사글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읽어봤는데 그것이 더욱더 감동이었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에게 금메달 따기까지의 자신만의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선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믿고 할 뿐이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라고 인터뷰한 것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런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모습이 감동되지만 또 다른 감동은 믿음을 가진 선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 올림픽을 통해서 느끼는 또 다른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금메달에 기뻐하고 환호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달이나 등수가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에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이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모든 선수들은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어떤 힘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았습니다. 올림픽 기간 때 힘쓰는 것은 선수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늦은 시간, 우리와 다른 시간임에도 기다리고 응원하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나도 저만 할 때는 잠을 설쳐가면서 경기를 기다리고 응원하며 힘썼었지. 너희도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이제 그렇게 힘쓰지 않을 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힘써 달려가고 열정을 가질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지,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그런 열정도 없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더욱 힘쓰라고 전합니다. 2번에 걸쳐서 더욱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날마다 지나갈수록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단순히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너희가 잘하고 힘썼지만 더 힘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더욱 힘쓰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계셨습니다. 바울 역시 이미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갈라디아 1장 10절 성경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은 3, 4절에서 3단계에 걸쳐서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 되는 것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4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룩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5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악의 모양을 버리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에 대해서 거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음란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의 범위가 있습니다. 성의 범위는 이성 간의 결혼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의 방식은 거룩함과 존대함으로 사용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대가 악하고 음란합니다. 모두 오늘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과 반대입니다. 음란한 사람들은 결혼 밖에서 성행위를 하고 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행위를 할 때 거룩함과 존대함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악의 모양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더욱 힘쓰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욱 힘쓰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더욱 힘써야 합니까?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것을 힘써야 하며 또 두 번째 힘써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자기 일을 하며 그리고 손으로 자기 일을 하며 사랑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앞서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한다면 조용히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일을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간섭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들어내고 간섭하고 또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조용히 우리는 손으로 자기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조용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이유를 또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 첫 번째는 외인들에 대하여서 단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외인들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이 단정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들에게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10절에서는 더욱 그렇게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 많이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커져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씨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자라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조속 중에도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이 작은 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어서 갈릴리라는 이스라엘의 외진 곳에서 12명의 초라한 제자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퍼져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온 유대에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며 기도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높이 올라가며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 소망을 그리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완성되는 그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더욱 더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날로 자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영화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자라나가는 성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